할렐루야. 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며 나오는 모든 신령들 가운데, 예배자들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주제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뽑으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 사무엘에게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가라라고 명합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할 사람, 그 무엇보다도 왕이죠. 왕.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 영적 지도자, 곧 모든 면에서 다 뛰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요? 모든 백성들을 지도해야 될 사람이니까. 그래서 모든 면에서 다방면으로 뛰어날 거라는 그런 생각을, 그런 사람이라고 당연히 생각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그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은요, 별 볼 일 없었던 시골 작은 동네에 가장 미천한 일을 하고 있었던 목동 다윗이었어요. 그것도 첫째, 장자가 아니었어요. 이때 당시 때는 장자가 그 대를 이었고 큰 일을 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장자가. 근데 다윗은 장자도 아니었어요. 그 가정의 대를 잇지 못하는 가장 낮은 존재였던 막내였어요, 다윗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 계획 없이 다윗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의 중심을 보았어요. 중심.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할 때 얼마나 택할 때 부를 때 뭐 외모나 어떤 신체적인 조건이나 뭐 사회적 위치나 혹은 돈이 얼마나 많나 내가 재능이 얼마나 많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마음을 본다는 거였어요. 다른 말로 성품을 보는 것이겠죠. 혹은 태도를 보는 것이겠죠. 그 중심은 저희가 저번 주에 살펴봤듯이 뭐였죠? 기억나는 사람? 뭐였어요? 중심. 탐이었죠. 완전함이었어요. 근데 죄송해요. 제가 이거 정정할게요. 이게 탐은 맞는데 저희가 한국어로 히브리어를 번역한 거잖아요. 한국어로 번역될 때 탐 발음이 탐보다 톰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톰으로 제가 정정을 할게요. 네, 톰이에요. 톰. 그래서 시편 78편 72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여기서 이 완전함이 바로 그 아까 말한 톰이었어요. 마음의 완전함으로 그 양들을 길렀다라는 것이에요. 톰이 어떤 거였죠? 신실함, 진실함, 성실. 그 마음으로 내 양처럼 여기는 내 것처럼 여기는 아끼고 존중할 줄 아는 그 마음이에요. 거짓 없이 겉과 속이 같은 자를 말하는 거죠.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을 존중할 줄 알고 나에게 맡겨진 일 가운데 내 것처럼 아낄 줄 알고 최선을 다해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 많은 사람들 앞에 있을 때와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 같은 자. 그런 자를 보고 톰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윗은 그 수많은 양들을 기를 때 그런 마음으로 행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운영하는 리더의 자질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고 싶은 자, 아니면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나중에 리더로 섬기고 싶은 자가 있어요? 그렇다면 반드시 갖춰야 될 덕목 중에 하나예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양들을 맡기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눈여겨보세요. 이런 자들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중심을 봤던 것은 이 완전함만 본 것이 아니었어요. 톰만 본 것이 아니었어요. 72절 그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의 또 다른 중심, 그건 바로 그의 손에 능숙함이었어요. 오늘은 바로 그 능숙함을 볼 거예요. 이 능숙함이라고 번역된 것은 skillful, 말 그대로 기술입니다. 기술. 다윗한테는 뭐가 될까? 실질적인 숙련도가 되겠죠. 어떤 숙련도? 양을 기르는 숙련도, 양을 지키는 기술, 리더십의 기술이겠죠. 저번 시간 기억하나요? 늑대나 일이나 이런 맹수들은 본능적으로 양의 위치를 압니다. 그래서 맹수로부터 공격을 자주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런 공격으로부터 도망가지 않고 싸웠다고 말씀드렸죠? 계속 싸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전에 보면은 오늘 41절부터 51절 그 전에 바로 보면은 골리앗과 싸울 이스라엘 백성이 한 명도 나타나지 않자 다윗이 나가서 싸우겠다고 말해요. 블레셋 골리앗이 나가옵니다. 야, 너희 뭐 이스라엘 그런 추잡한 이 나라 여호와 그게 이름이냐? 이러면서 놀려요. 아주 씨를 모욕해요. 그래서 너 나와 싸울 자 있냐 없냐 이렇게 말해요. 골리앗이 나와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해요? 깽깽 죽어 있어요. 혼자서 이렇게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다윗이 나온 거예요. 넌 뭔데 여호와 하나님을 욕하냐 하면서 사울 앞에 나와요. 다윗이. 근데 아까 말했죠? 4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무시했다고 나와요. 왜요? 그의 용모가 아름답고 눈이 붉어서.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그런 용사의 얼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랄까 좀 약간 그런가? UFC 선수들 얼굴들 보면 다 다부지고 공격적으로 생겨가지고 사울 그런 얼굴들은 그게 있고, 아니면 좀 너무 깔끔하게 생기고 잘생기고 이쁘면은 약간 싸울 것 같은 인상이 아닌,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주는 거겠죠? 다윗이. 그래서 다윗은 소년의 모습을 했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해요. 사울이 안돼 너 못해 너. 다윗은 자신감 넘치는 말로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5절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 제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은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아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이 양을 죽일 때, 양을 지킬 때, 죄송해요. 양을 지킬 때 이렇게 지켰다라는 거예요. 사자가 양을 물어가요? 사자 입을 찢었대요. 말이 돼요. 근데 했대요. 그러니까 심지어 늑대나 이리가 아니었어요. 사자나 곰이랑 싸웠대요. 다윗은요, 여러분.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 처음부터 이렇게 대담무쌍했을까요? 이렇게 사자와 곰, 솔직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사자랑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현수 우리 청소년부에서 일장이라 하더라도 곰이랑 싸워서 이길 수 있을 수가 없어. 못 이겨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이러지 않았다 봐. 그러니까 두려웠겠지, 당연히. 벌벌 떨었겠지. 그러니까 압도적인 이 피지컬 차이에 무서워서 도망갔겠죠. 당연하지. 근데 그 양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볼 수가 없었던 거죠, 다윗은.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죽기 살기로 그 사자한테 덤벼들면서 여러 가지 기술을 습득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여러 번, 매년, 계속. 그래서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숙달된 겁니다. 익숙해진 거예요. 그들의 공격 패턴, 습성, 약점 알았겠죠. 그러니까 다윗이 사자나 곰과 싸워서 양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요, 단순히 완전함, 톱만 가지고 그런 성품만 가지고 양을 지킬 수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당연히 양을 돌보는 그런 마음으로는 톱이 필요했겠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짐승들의 입을 찢고 그 약점을 노려 그 맹수들을 죽여버릴 정도로 단련된 훈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양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리더는 그런 존재입니다. 리더는요, 여러분, 성품만 갖췄지만 실력이 없다면은 그 사자나 곰한테 죽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반대로 기술은 갖췄지만은 내가 사자나 곰과 싸워서 이길 기술이 있어. 근데 성품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양이 떠나가요. 그래서 둘 다 가져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기 위한 리더, 둘 다 가져가야 되는 거죠. 완전함과 능숙함. 둘 중에 한쪽에만 치우게 된다면 언밸런스입니다. 우리 현재 그리스도인에게 이걸 비유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제가 만약에 완벽하게 성품을 갖췄어요. 근데 실질적인 목회 실력이 없어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그냥 세상 앞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죽어가게 돼 있어요. 제가 말씀도 준비 안 하고 기도로 준비도 안 하고 당연히 여러분들 지켜야 할 책임을 못한 것이죠.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잘 전하지도 못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말씀 듣고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럼 사단의 유혹이 넘어가게 되고 영적으로 죽게 될 거예요. 영적으로 천천히. 반대로 이 기술은 갖췄지만은 만약에 성품이 없어요. 만약에 맨날 불같이 화내요. 제가 야! 뭐 하는 거야? 예배 중에 핸드폰에? 예배 늦어? 예배 안 나와? 맨날 화내요. 제가 인내나 기다림도 없이 매일 조급함을 안고 사는, 얘도 언제 오는 거야? 그래 이러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을 제가 사랑과 존중이 아닌 함부로 대하고, 어차피 내 자식도 아닌데, 어차피 나중에 10년 20년 볼 것도 아니고 나중에 좀만 하다가 보고 말 건데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그래 시연이 바로 뭘 내가 그렇게까지 신경 쓰냐며 그렇게 한다면은 여러분도 저를 리더라고 보지 않겠죠. 그죠? 이 교회를 떠나진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이미 저를 떠나겠죠. 리더로 생각 안 하겠지. 그러니까 둘 다 가져가야 되는 것이. 이제 이 지식을 가지고 우리 본문 들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은 교회에 다녔다면 누구나 알만한 이야기예요. 뭐죠? 다윗과 골리앗이에요. 너무 유명해서 예수를 믿지 않아도 성경을 모르더라도 이 이야기는 한 번쯤 들어봤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이야기는 저희가 그동안 알았던 내용과는 좀 달라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거대한 영적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접했기 때문에 그냥 마냥 친근한 이야기처럼 다가오지만 이것도 하나의 성경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영적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무너뜨리는 마치 소년 만화 클리셰처럼 그렇게 보이지만은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이 비결을 보여주는 방법이에요. 이야기예요. 이것을 모른다면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정확하게 모른다면은 어른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나중에 10년 뒤가 될다 할지라도 이 교회를 20년 30년 다닌다 할지라도 헌금을 몇 억 했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영원히 세상과 싸워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이걸 모른다면 절대 승리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갈 수가 없어요. 그냥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여러분들은 움츠러질 수밖에 없어요. 처참히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서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인물이 누구예요? 누가 나와요? 인물이 누가 나와요? 다윗과 골리앗? 아니에요. 다윗과 골리앗만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그러니까 등장인물이 더 있어요. 그것은 누구냐면은 이새의 첫째 아들이었던 엘리야. 그리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 왕이에요. 등장인물이 총 4명이 등장합니다. 골리앗, 다윗, 그 다음에 엘리야, 사울 이렇게 등장합니다. 블레셋이란 나라, 바로 오늘날의 팔레스타인이에요. 블레셋의 장수가 골리앗이었어요. 그 블레셋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온 것이에요. 그때 싸움 광이었다고 말해요. 싸움에 미친 자였다. 골리앗이 나왔어요. 무려 키가 약 3m 정도 됐대. 3m. 여러분 말이 돼요. 3m면 여기 뚫려요? 넘어요. 본인이 차고 있었던 갑옷만 무게만 해도 80kg가 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압도적인 피지컬이에요. 주환이 전우사님이랑 운동했었지? 80kg 들 수 있어 없어? 무게만 갑옷 무게만 80kg예요. 여러분 저희 한국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약간 비슷한 피지컬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그 자랑하는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누군지 아세요? 최용만이죠. 최용만 씨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키가 217cm 정도 되거든요. 217cm. 네, 한번 사진 볼게요. 자, 왼쪽부터 볼게요. 여러분, 저게 갤럭시 노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갤럭시 노트가 뭔지 모를 수도 있겠지만은 저희가 이 아이패드, 갤럭시 패드가 나오기 전에 핸드폰보다 조금 더 큰, 그러니까 이거의 절반 크기가 갤럭시 패드예요. 이거의 절반 크기가. 근데 이 절반 크기가 보세요. 그냥 핸드폰 마냥 쓰고 있죠. 그리고 옆에요. 200ml 우유각이에요. 이렇게 잡고 있어. 이렇게. 슈퍼춥스 아니에요. 마이크 지금 제가 들고 있는 마이크예요. 이거. 이 크기예요. 이 크기. 이 크기를 어떻게 들고 있어요? 사탕 마냥 들고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이 사진이 조세호 씨가 저랑 키가 비슷하거든요. 왜 웃어? 왜 웃어? 내가? 조세호 나랑 비슷해. 167. 너 똑같아. 167이야. 조세호도. 근데 최홍만 씨 저 키 보세요. 차이가. 얼굴이 거의 2개 차이 나죠. 그러니까 이 정도예요. 이 정도. 217cm가 이 정도 크기예요. 3m라고 생각해보세요. 3m. 그러니까 최홍만 씨보다 1m가 약간 더 커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때까지 살면서 골리앗은 져본 적이 없겠죠. 이 피지컬 앞에서. 져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피지컬 앞에서 그냥 다 순한 양이 되는 거예요. 까불다가도 바로 순한 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다 승리하니까 전쟁 광일 수밖에 없어요. 맨날 승리하니까. 그 자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 말합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갔다고 나옵니다. 더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이끄는 리더였던 사울 왕조차 그 앞에서 벌벌 떨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지도자가 그 병사들을 이끌고 싸운 것이 아니라 야 가서 저 골리앗 칠 사람 누가 있어? 이기면은 많은 재물과 내가 왕족이 될 수 있도록 수여하마 라고 말하면서 뒤에서 멀찍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 왕이 어떻게 왕으로 뽑혔는지 아세요 혹시? 맞아요. 용모와 키. 사울도 이때 당시 다른 사람들에 비해 피지컬이 좋기로 소문났어요. 뭐 예상하기로는 180, 190 이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사울도 뛰어났었어요. 보통 체격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아까 말했던 다른 엘리압, 인물 엘리압, 다윗의 맏형 엘리압 또한 두려워 벌벌 떨고 있었어요. 두려워 떨고. 그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외치는 거예요. 너는 뭔데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냐 라고 외쳐요. 그래서 그 소리를 옆에서 엘리압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한테 말하는 거예요.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냥 엘리야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들으시라. 그가 다윗에게 돌을 갈아야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그들의 양들을 누이게 가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두려워하러 왔도다. 그렇죠? 다윗은 집에서 귀찮은 존재죠. 형들한테도 미움받고 너 양이나 지키지 뭐 하고 있는 거지? 여기 왜 왔어 너가 지금? 맨날 혼나는 거예요. 엘리압의 이 감정이 드러나요. 야 조용히 말해. 다 골리앗이 들으면 어쩌려고 그래. 이미 들었는데. 골리앗이 들었잖아. 너 좀 이따 집 가면 너 말할 줄 알아. 근데 엘리압도 사울 왕과 같이 용모와 키가 대단했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성경은요. 이 이야기는 이 두 명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은 크리스천이긴 크리스천이에요. 하나님을 믿긴 하나님 믿어요. 그러나 반쪽짜리 크리스천. 골리앗 같은 이 세상적인 힘과 권세 앞에서는 두려워 벌벌 떨면서 맞서 싸우지도 못하고 이미 져버렸어요. 시작도 안 했는데 져버렸어요. 이미 져버린 겁쟁이로 모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겁쟁이.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나갈 때는 치열하게 싸우는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은 세상으로 나가자마자 바로 깨갱하며 꼬리 내리는 그리스도인이 있다. 해보지도 않고 그냥 세상이 정한 기준에 가치관에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행복 기준, 유행에 사로잡히게 되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 둘은요, 엘리압과 사울 왕은요, 하나님을 섬기긴 섬깁니다. 근데 말로만 섬기는 썬데이 크리스천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라.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내 앞에 나타나는 것을 거부하는 자들이라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줄 알아야 돼요. 세상과 부딪힐 때 맞서 싸울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소심합니다. 저는 내성적입니다. 아니, 영적 싸움에서 그게 아니에요. 그럼 영원히 질래요? 영원히 처참히 무너질 거예요? 아니잖아요. 다윗도 처음부터 그런 담대한 자신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죽을 지경이었죠. 죽기 직전이었죠. 어떻게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겨요. 근데 그걸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니 자신감, 담대함이 생기면서 그들의 약점을 파고드는 거죠. 우리도 주일에 이렇게 말씀 듣고 은혜 받죠? 그리고 평일을 보냅니다. 월화수목금. 여러분 바로 이때가 월화수목금이 여러분 기억하세요. 실질적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순간이에요. 우리는 주일날 와서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날에는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가면이 있어요. 근데 평일날에는 정확하게 다 드러납니다. 내 실제 모습들이.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바로 다윗이 사자와 곰과 싸웠던 그 시간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때 여러분들은요,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 쳐야 돼요. 몸부리치며 죄와 함께 싸워야 돼요. 함께가 아니라 죄와 맞서 싸워야 돼요. 그러다가 죄에 넘어져요. 또 실패해요. 근데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죠. 다시.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계속 싸우고 이겼기 때문에 그 훈련이 됐기 때문에 사자와 곰과 싸워 양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야지 나중에 우리가 이 훈련이 돼야 나중에 골리앗과 같은 더 큰 문제가 내 앞에 나타났을 때, 세상이 나에게 그걸 줬을 때, 시험을 줬을 때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사울 왕과 엘리압처럼 그냥 완전히 처참히 무너지지 않는 것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근성. 끝까지 이겨내면 몸부림치는 것,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 그게 바로 다윗의 첫 번째 능숙함이에요. 두 번째는 다윗이 골리앗을 마침내 쓰러뜨렸어요. 우리는 다윗이 물맷돌로 다윗을 죽였는 줄 알아요. 다윗이 골리앗 어떻게 죽였어요? 아니에요. 잘 봐야 돼, 성경을. 그래서 실제로는 칼로 죽였어요. 칼이 없어가지고 골리앗이 차고 있던 칼을 뽑아서 칼로 죽였어요. 그러니까 칼로 죽일 수 있도록 골리앗을 쓰러뜨린 거죠. 체크메이트를 시킨 게 물맷돌이었어요. 물맷돌. 그러니까 물맷돌로,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물맷돌로 죽었다 생각하지만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러나 골리앗은 3m나 됐지만은, 그러니까 오히려 다윗한테는 무섭지 않았어요. 사실은. 왜? 사자나 곰이랑 싸웠었는데 뭐가 무섭겠어요? 여러분, 진짜 큰 곰이 있죠? 그 큰 곰이 딱 두 발로 일어섰을 때 거의 약 3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윗은 이런 압도적인 거대함에 마주한 적이 있어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을 보니까 다윗이 정확히 물맷돌로 골리앗을 맞춰 쓰러뜨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능숙함이에요. 다윗은 돌을요 정말 기가 막히게 던졌어요. 기가 막히게. 사자와 곰들과 싸우면서 양을 지키면서 단련된 그의 실력이었던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정확도 남달랐어요. 남은 그냥 양을 지키기 위해 썼던 무기였는데 이게 나중에 나라의 명예와 전쟁의 승리, 그리고 영적 승리로 이끌 무기가 될 줄 누가 알았겠냐는 거예요. 그냥 양을 지키기 위해 썼던 기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자꾸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하는 게 재능이나 잘하는 거 계속 물어보잖아요. 기억하세요? 언제 쓰임 받을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재능. 그 기술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때까지 그것을 갈고 닦아야 돼요. 마침내 부르셨을 때 그때 딱 빛을 발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었어요. 물론 하나님 의지했죠. 하나님 능력 믿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아무런 준비를 안 했을까요? 만약에 물맷돌 던지지도 못해. 그런 상태에서 다윗이 물맷돌 던져요. 어떻게 돼요? 제구력이라 하나요? 이거 야구선수? 제구력도 없어. 그 골리앗 앞에 그 힘이 온전히 쓰러져서 쓰러질까요? 그 정확도 없었고. 그러니까요, 아니잖아요. 그냥 물맷돌로 던졌더니 성령님의 그 바람의 힘으로 돌에 반향을 틀어 코브라로 이어서 그 정확하게 그 이마를 맞추겠을까요?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낮은 위치에 있었을 때부터, 목동 생활하면서 양을 지키며 낮은 위치에 있을 때부터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그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며 성실히 임해서 그 훈련과 단련이 됐을 때 훗날에 그게 이 기술이 된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저 주환이 잘 들어. 고등학교 때 제가 일렉 기타 시작했거든요. 고등학교 때 일렉 기타 시작하고 대학교 때 이제 정확하게 고등학교 때 시작했죠. 고등학교 때 시작하고 그때 여기보다 규모가 좀 컸었어요. 그때 교회는, 처음 교회는 미국에서. 근데 그때 금요 예배 이제 이제 일렉 기타 들어갔거든요. 찬양 때 들어갔거든요. 그 다음 날에 무슨 소리 들렸는지 아십니까? 쟤 뭐냐? 장로님들. 목사님, 쟤 뭐하는 애? 빨리 끌어내. 바로 이 소리 들었습니다. 진짜. 그때 못했으니까. 인정해요. 저도 인정해요. 저 심지어 제 그 사모님이, 이제 목사님이 이제 인도하셨고, 사모님이 성악 전공, 피아노 부전공이었거든요.
어느 정도냐면은 그 마지막 날에 저희 아시죠? 마지막 날에 처음에 인트로 어떻게 돼요? 그 기억하실 거예요. 창렬팀들은 알 거예요. 그거 처음에 딱 맞춰보는데 제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성악 전공 피아노 전공하신 사모님한테 사모님 틀린 것 같습니다. 사람이 틀렸다. 아니, 물론 뭐 저도 다행히 못했으니까 그 정도 실력이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은 제 입으로 저는 잘한다고 말을 안 해요. 사실은 잘했어. 저는 그러니까 그냥 못 칠 정도는 아니다. 그냥 합주 정도 할 정도다. 맞춰주는 정도다. 이렇게 하지 저는 잘한다고 생각 안 해요. 아직까지 진짜로. 제 겸손 이것도 있겠지만 겸손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진심으로 그래요. 저도. 근데 지금 그래도 어느 찬양팀 가도 제가 그래도 뭐라 그래 밉보이지 않는다? 뭐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지는 않을 정도 됐다 이 말인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저도 연습 많이 했고 지금 15년 됐거든요. 친지 15년 동안 계속 갈고 닦아왔고 물론 중간중간에 슬럼프가 있긴 있었지만은 그렇게 계속 연습하면서 오니까 이렇게 됐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의 저를 이룬 거지 그 연습이 없었다면 지금의 이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그게 다윗의 기술이에요. 여러분. 다윗 동안 그 기술이에요. 여러분들의 그 재능 있을 거예요. 분명히 좋아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확하게 무엇을 잘하는지 악기면 악기 뭐 침이면 침이 무엇이든지 그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저도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쓰임 받을지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주는 영적 교훈이 그래서 뭐냐면요. 우리는 언젠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세상과 부딪힐 때가 분명히 있어요. 부딪힐 때가. 지금은 모를 수도 있어요. 혹은 지금은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게 어떤 건지는 모를 수 있어요. 모르겠어요. 지금도. 미래에 뭐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건 돈일 수도 있어요. 재정적인 압박, 명예, 혹은 자리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대학교일 수도 있어요. 직장일 수도 있어요. 혹은 친구일 수도 있어요. 야, 클럽 가자. 어? 이런 유혹들. 세상과. 어떻게 할 거예요? 갈 수 있지, 갈 수 있어. 갈 수는 있어요. 갈 수 있어. 근데 거기서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어서 안 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자랑할 만한 거 하나 있거든요. 저 어릴 때 친구들이랑 많이 놀았거든요. 근데 한 가지 자랑은 뭐냐면 저 클럽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자랑인가? 아무튼 하나님 앞에서 난 이거는 아닌 것 같다. 물론 다른 것은 또 넘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난 바로 서야 되겠다. 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세상 앞에서 내가 마주했을 때 나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라와 정반대의 신념과 가치관을 가진 것은 다 세상인 거죠. 그러니까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 이 신앙을. 여러분 클럽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클럽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그로 인해서 제가 나올 수 있을 법한 통로가 되는 거지. 계기가 되는 거지. 그로 인해서 내 신앙이 무너지게 되는 거지. 내 신앙을 무너지게 만드는 것들이 죄예요, 여러분. 나를 처참히 짓밟으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아까 말했던 재정적인 압박, 뭐 혹은 친구, 가족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세상을 마주할 때가 있어요. 골리앗과 같이. 그냥 압도적인 이 차이에 아무것도 못하는 엘리압과 사울처럼 세상에 마주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표했던 대학교가 있어요. 근데 그 대학교 자꾸 떨어져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사울과 엘리압처럼 그 앞에서 깨갱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걸 우리 이 이야기가 말해주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 다윗이 어떻게 나아갔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나아갔어요? 물론 그 중심이 있었죠. 완전함, 능숙함, 이걸로 나아갔죠. 담대함이죠. 담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담대. 이겨야죠, 여러분.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잖아.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 이 상황에서 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해야죠. 난 못해. 돈 없어. 집 없어. 좋은 대학도 아니야. 난 이 정도 난 못해.
나 대기업도 아니야.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이렇게 할 수 있어? 주일에도 일 가야 돼. 나 시간 없어. 힘들어. 안 된다는 거지. 이렇게 되면은 그냥 우리는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남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계속 영적으로 우리는 뒤처지게 돼. 그리고 영적으로 결국엔 죽게 돼. 메말라가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을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왜 세상을 두려워해요, 우리가? 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리고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가 우리 하나님이신데 왜 세상을 두려워해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여러분의 때는 안 왔어요. 아직은. 지금일 수도 있어요. 제가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곧일 수도 있고 먼 훗날일 수도 있어요. 그때까지 여러분들은 그 다윗과 같은 실력을 갈고 닦아야 돼요. 그 재능을 키워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다윗은 양을 지키고 맹수들과 싸우는 그 기술만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 능숙함만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다양하게 갖고 있었어요. 무엇이냐? 다윗은요, 엄청난 실력의 소유자였어요. 정말 탁월했어요. 오늘 본문 바로 전장 16장 마지막에 보면은 다윗은 수금과 비파, 오늘날로 치면은 하프, 기타 이 정도 되겠죠? 이런 현악기 이런 것을 수준급으로 쳤다가 나와요. 수준급으로. 어느 정도인 줄 알아요? 어느 정도로 쳤는 줄 알아요? 귀신이 떠나갈 정도. 영적으로 사로잡혔던 사울 왕이 귀신이 떠나갈 정도. 사울 왕이 귀신에 사로잡히자 이스라엘 백성들, 신하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야, 너희들 중에 악기 연주자 있어? 데리고 와. 다윗이 뽑혔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다윗은 그냥 양들이랑 지키면서 양들에게 좋은 음악을 보여주기 위해서 연습하였던 이런 악기인데, 그게 왕한테 불림받고 영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이 비결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연주로 인하여 귀신이 떠나가요. 여러분,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찬양팀들 여러분, 연습 나와야죠. 악기 연습 소홀히 하지 마세요. 정말 중요해요. 남들에게 보여지는 그냥 찬양팀? 여러분, 찬양팀 할 거면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진짜 이건 진실이에요. 내가 그냥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찬양팀만 할 거면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보여줄 거죠. 하나님한테. 내가 이걸 하나님한테 쓰임 받기 위해 갈고 닦는 거예요. 내가 이걸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기 원합니다. 내가 이 연주 하나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원합니다.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연습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재능, 기술, 이 능숙함들이 여러분들의 영과 다른 양들을 살릴 위대한 무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능숙함은 완전함이었던 톰과 함께 가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성실하지 않으면 이 능숙함은 배울 수조차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지 않으면 사울한테 쓰인 약한 영을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둘 다 갖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개 다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개는 따로가 아니라 반드시 같이 가야 함을 기억하시고, 매 순간 내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로든 사랑으로부터든 사랑과 인정을 받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